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듣는 이가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하나같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죠. 그리고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물건들은 주인이 잘 관리도 하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하고 또 지켜도 주고 보호도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총회장 일을 할 때 청와대에서 총회장들을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갔더니 방문 기념으로 손목시계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15년 지났는데, 제가 그 시계를 가지고 와서 시중 시계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한 2만 원이면 산대요. 값은 비싼 것이 아닌데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거의 1초도 틀리지 않고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죽으로 된 끈만 몇 번 바꾸고 계속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휴대폰, 요즘에 기능이 좋아져서 거기 네이버나 유튜브 치면 모든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쉽게 의사소통도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만든 물건들이 그 기능이 살아있을 때에는 주인이 잘 관리하고 지켜보고도 해주지만 몇 번 수리를 하고 또 했는데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쓸모가 없다, 그러면 폐기 처분하고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을 왜 갑자기 버리지? 변질돼서.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니 52년 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고 승승장구하여 나라가 강성하여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왕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렸던 그런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이 5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니 나병 환자가 돼서 죽었다. 참 이게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슬픈 마지막이 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 아세요? 로마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삼으려고, 아멘. 히브리서에도 보면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려고 과거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이나 어느 사건들을 접할 때 It's mine, 이건 내 거야 라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시종 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 왜 나중에 무너지냐고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 세상의 국가나 어느 회사나 공공단체에서 어느 사람을 뽑았을 때 그분이 우리 단체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그건 정말 쓸만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연봉을 많이 줍니다. 명예도 주고 직위도 높여줍니다. 그런데 회사의 손해를 막심하게 끼쳤다, 그 사람은 퇴출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소원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받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에 만났던 누리아라는 여신도 이야기.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는 알지 못했던 유대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피를 가진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불갑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 했다. 도성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초, 수치, 아픔, 저주,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핏공로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반된 두 신분이 주어져요. 첫 번째 주어진 신분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세요. 자녀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건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요. 아멘. 예수 닮아가는 일은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체가 어디를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면 현상은 나타난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아들 딸 잘 되고 복을 받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나 예수 닮아가는 것은 본질이에요. 우리는 본질에 충실합시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어느 회사에 소속된 야구 단체, 무슨 축구 단체, 이런 구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뛰는 선수 중에 골을 잘 넣거나 하여튼 그 회사의 이름을, 명예를 높이거나 그러면 연봉이 굉장히 높아져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CF 모텔도 서로 오라 그래가지고 수억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예.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를 들어 쓴다. 그러면요, 아니 이 세상 나라도 어떤 공공단체나 회사도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게 했다. 그러면요, 대우를 잘해준 거 아니겠어요? 이명박이라는 장로님이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 해오름교회에 간증하러 오셨어요. 제가 감동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 다니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습관이 돼서 4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진다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 좋은 습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현대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했더니 어느 날 사장이, 그 회장님이 부르더래요. 정주영 씨가. 그래가지고 자네 보통 사람 아니야. 그리고 사장제를 줬는데 자기 나이가 27살 때 사장이 됐대요. 이야, 네, 제가 그때 감명받았어요. 아, 유능한 사람은 연봉도 많이 주고 직분도 주는구나. 아멘, 아멘.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마스터 플랜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잖아요. 에게바다 건너편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환상 중에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환상이 끝나고 난 뒤에 아시아 지역 보고마보다는 유럽 쪽 에게바다를 건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가라나 보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곧바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가서 첫성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안식일을 맞아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강가에 나갔다 보니까 아마 빨래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나 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많은 저희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같이 들어도 주님이 은혜 주실 자, 복 줄 자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이르시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평상시에 경외하던 사람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도 로마의 군인 하나의 100명을 이렇게 통치하는 백부장이었잖아요. 로마 군인이었는데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 해변의 도시 가이사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부대장으로 파견받았잖아요. 그가 유대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요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을 그 하는 습관을 쫓아 자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지시를 받은 대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 기독교는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전유물로 알았다가 이방인 로마 사람도 성령을 받네? 그래가지고 벽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온 인륜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유태인이든 간에 예수 믿으면 다 주 안에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자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온 집안 사람이 다 세례교인이 되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라. 강권하 있겠다. 강권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성을 내가 감지하고 그분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양을 했지만 막 강제적으로 오게 해가지고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집을 위해서 머물면서 내가 잠자리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할 테니 이 지역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이 루디아가 부탁을 하니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루디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제가 목회를 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46년 동안 담임 목사 일을 했잖아요. 보면요 정말로 뜨거운 심정으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이 루디아를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받은 은혜가요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데가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LA에 있는 큰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가 한인들이 한 500명 이상 주일날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는 월간 잡지를 발간하더라고요. 한 면은 영문으로 한 면은 한글로. 그래서 이제 호텔의 숙소에서 머물면서 그 월간 잡지를 제가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요.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직 LA 지역의 대지진 사건을 다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끊기고 건물이 무너지고 산에 있는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고속도로를 덮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은혜로운 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산에 있는 바위들이 움직이니까 굴러서 고속도로를 덮치고 그런데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바위가 굴러 내려오다가
더 큰 바위에 걸터 있었어요. 고속도로 위에. 그러니까 이제 진입이 끝나고 수습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로로 사람들이 운전하고 달리는데, 아니 거기 걸터 있는 바위만 보면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저기 언제 쏟아질까, 차를 덮칠까. 그러니까 당국에서 커다란 기중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호주의 유명한 세계적인 조각가가 있어요.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는 조각가가 유수 시간에 커다란 돌멩이를 옮기는 장면을 보는 순간에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요. 뭐라 하지? 영감, 어떤 영적인 감동이 팍 온 거예요. 저 돌 내가 가져다가 정으로 쪼아 어떤 사람 인물을 내가 조각을 하면 작품이 하나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생각을 먼저 주세요. 제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해 놓은 그 로마의, 이탈리아의 로마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거기에 보면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어요. 검정색 대리석으로, 피에타는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라는 뜻이죠. 슬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이제 못이 박혀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세요. 있는 피, 있는 물 다 쏟고 기진한 상태에서 다 이루어 하시고 세상을 떠나요.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의 모친 마리아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각상이에요. 그런데요, 미켈란젤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검정색 대리석으로 조각을 해놨는데 어쩌면 꼭 살아있는 사람이 우는 것처럼 느끼냐고요. 그 앞에 가면. 이야, 눈물방울이 투투투투 흘러내리는데 어쩌면 그 조각을 했는데 눈물이 죽어있는 아들의 가슴으로, 얼굴로 떨어지는 그 조각을 해놨는데요, 아유, 꼭 살아있는 사람이 우는 모습처럼 느낀다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런 유명한 조각가나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슨 작품을 만들면요, 그 작품 속에 혼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감이 묻어있는 거예요. 이야, 참, 이 모나리자 뭐 그림 같은 것도 보면 어디서 보든지 나를 이렇게 빙긋이 바라면서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유명한 그림들은 그래요. 그것처럼 이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8주 동안 점으로 쪼았어요. 쪼아가지고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배우 잔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잔 웨인이 나온 영화 많이 봤거든요. 아, 멋있죠. 근데 그분이 그때 암 말기 환자가 돼서 삐쩍 말라가지고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잔 웨인의 젊음의 패기 왕성했던 그 모습을 그 조각상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쪼아가지고 잔 웨인상을 만들었는데요, 놀랍게도 꼭 살아있는 잔 웨인상처럼 보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소문이 난 거야. 그분이 만든 그 조각 하면 꼭 잔 웨인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니까 당국에서 잔 웨인 무슨 장학재단인가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서 할리우드 극장 앞에다 그걸 전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하자, 회원들을 확보하자 해가지고 그걸 살려고 물어보니까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러를 달라고 했어요.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달러가 올라서 뭐 1달러에 1,340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1억, 아니 13억 정도 돼. 아니, 버려진 돌 하나를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 8주 만에 100만 불, 100만 달러 어찌 작품에 나왔다? 100만 불 주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리우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확보했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나도 한때는 세상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날 선택해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의 정으로 나를 쪼아서 신학대학원 교수도 되게 하고 방송 설교도 하게 하고 책도 쓰게 하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을 인도하게 해. 이건 뭐야? 그 기사를 읽다가 한참 울었어요. 나는 버려진 돌이었는데 주님 나를 선택해서 말씀의 정으로 쪼아서 목사가 되게 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 주셨어요? 은혜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고,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데가 없었지만 주님이 주는 위로와 평화가 세임과 용기와 도전의식을 주셨고, 고난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셨으니 참 막 은혜가 새롭게 떠오르는데요. 그래,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뭐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십자가의 좁은 길, 십자가의 크로스웨이,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장을 포기하고 걷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했는데, 주님 부흥강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한참 울며 기도하고 말씀을 그 다음날 가서 전했는데요, 와, 그 기사를 읽기 전에 말씀을 전할 때 하고 그 기사를 읽고 난 뒤에 은혜를 새롭게 다지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막 말씀이 불이 되더라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에게는 더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수많은 여인 가운데 지명하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으셨다. 수많은 교인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셨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이제 종료주일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되심을 만민 앞에 보이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아직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벳바가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야, 다른 나귀들은요 무거운 짐을 등에 싣거나 주인이나 사람을 태우고 돌짝밭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을 태웠더니 와, 돌짝밭이 실크로도 비단길이 돼서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가지고 길가다 쫙 깔아놓으니까 완전히 카피터 아닌 카피터가 돼서 비단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호산나 하고 외치잖아요. 호산나는 우리나라 말하면 만세, 만세라는 뜻이에요. 아멘. 승리, 자유, 아멘, 평강 다 들어있는 말이 호산나예요. 아멘.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 예수를 태운 나귀가 보니까 막 자기를 향해서도 막 호산나 하니까 착각을 물론 했겠지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 태운 나귀가 되십시다. 십자가의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태운 나귀가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나귀. 아멘. 예수님의 12제자가요 투표해서 뽑은 일꾼이 아니에요. 예.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명하여 불렀대요. 아멘. 너 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불렀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유일한 주권자. 주권자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주권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간증이 뭐예요? 자기 경험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간증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 사람들은요, 에고이즘이라고 해요. 자기중심, 이기주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났어요. 당신같이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 고치고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권세자라면 이제 로마 정부를 박멸시켜버리고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워주세요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일을 원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떠났어. 다 떠났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면 곧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나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디아였어요.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 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열어놓은 문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맞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해요. 이삭이 나이 40세에 장가를 들어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이 안 돼요. 몇 년 동안? 20년이 지나서 나이가 60이 됐어요. 언제 주님이 태문을 열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태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요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여 그래 나중 줄 때 2개 줄게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게 하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장기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하던데 쌍둥이를 낳아버렸어.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으사 애를 임신되지 않게 하였더라. 그가 울며 기도하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니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야 태문이 열려서 사무엘을 낳았더라. 맞아요. 문을 닫으신 분도 여호와, 열어주신 분도 여호와. 전도의 문, 하늘의 문,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우리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또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든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중요하다.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산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고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용기 주시고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도 안 하고 어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 하나님이므로 모든 일을 이렇게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 구원이에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전 가족이 다 세례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었는데요, 7년 동안 많이 울었어요. 금식 많이 하고 진짜로. 네.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하기가 어려워요. 예. 우리 어머니는 무당을 좋아했어요. 그냥 신들린 무당들 3명씩 불러다가 대구설 하면요, 초저녁부터 시작하면 새벽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뭐 건너방 귀신, 뭐 안방 귀신, 마루 귀신, 뭐 부엌 귀신, 화장실 귀신, 마당 귀신까지 다 쫓아내야 게 대구시요. 한참 징징징징징징 하다가 교통비가 떨어져서 못 가! 그러면 또 뭐 그냥 돈도 내놓고 또 내놓고 한참 또 떨어졌어! 그러면 또 내놓고 밤새도록 돈 타령하다가 새벽이면 다 제가지고 가져가 버려요. 아이고,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데요, 신들린 무당이 와서 구슬하면요, 야, 귀신은 그렇게 잘 알아. 할머니가 나타나서 할머니 흉내 다 내고요, 고모가 나타나서 고모 살아생전의 흉내 다 내고요, 맞아 그 어르신 내가 살아서 그래서 하고 동네 사람들 와서 탐복을 해요. 귀신이 알아요. 뭘 알아? 과거를 알아. 근데 미래는 몰라. 미래를 말해주시면 하나님밖에 없어. 아이고, 나중에 제가 속았구나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제대하기 이틀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불을 받고 제대를 하고 고향집에 갔더니 우리 고향 마을 이름이 용림이요. 용용자의 수풀림. 옛날 그 수풀에서 용이 나왔대. 그게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한 동네요. 하여튼 돈 많은 부자들은 첩이 2, 3명 다 있었던 동네고, 노름하고 술 취하고 하여튼 만날 그런 막 살인강도가 나타나고 그랬던 동네에서 제가 자라났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그때 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젊은 청년들이 2, 3천 명 모여든 것은 우리가 전도해서가 아닙니다. 이농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농촌에서 총각 처녀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부흥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졌기 때문에 농촌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교회에 교회 없는 마을마다 교회 지어주는 운동을 그때 할 때요, 와, 한 3, 4km 멀리 떨어졌던 교회를 다니다가 제대를 딱 했더니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여자 전사님이 한 분 오셨어. 봉급은 영락교회 그 뭐 남성교회에서 다 지불을 하고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뭐 2주밖에 안 됐대. 그래서 멀리 다니던 교인 3사람이 이제 모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엄마는 전도하고 갔거든요. 어머니는 아직도 그 멀리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교회 집사가 돼서 다니고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전사님 모시고 이 마을을 복음화시키는데 내가 봉사해야지, 막 그런 불타는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젊은 청년이니까 동네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을 6월달에 제가 제대를 해가지고 12월까지 12명인가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송을 옛날 돌았어. 근데 이제 교인은 3가정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3분만 찬송하면 좀 싱겁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저 윗동네, 가운데 동네, 아랫마을까지 세 부락을 다니는데 한 80가구가 사니까 우리가 불신자 집에도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그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고요한 밤을 불러서 조용하게 부르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집에 가서 막 기쁘다 구주는 신바람내 그렇게 부르자 하니까 애들이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3곡을 외웠어. 저들밖에 고요한 밤, 기쁘다 구주 1절씩만 캄캄하던 그냥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부터 80번을 부르려면 한 몇 시간 걸려야 될 것 같아서 1시 반부터 나갔어. 그래서 꼭대기 가가지고는 불신자 집에 가지고 고요한 밤 걸어간 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조용하게 해서, 왜냐하면 큰 소리 치면 저 연병할 놈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조용조용히 부르다가 배집사 집에 가운데 내와가지고 막 기쁘다고 오셨는데 막 박수 치면 심판하냐니까 막 과자를 임단만에 사가지고 한 봉지 주더라. 그때 새벽기도 돌면요, 집사님들이 과자 한 봉지를 줬어. 그거 받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동네로 왔는데 4시 반이 됐어요. 그런데 100달 막연에 집에 오게 됐어.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배정받은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 온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돼. 지난주일에 교회 갔던 확실한 증표로 교회의 주보를 가져다가 제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 갖다가 주려고 교회 나온 아이가 딸막이야. 근데 딸막이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주보 가지러 온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 딸막이 집에서 그 어머니가 대굿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대굿 할 때 내가 봤잖아요. 속고 있네. 이건 아닌데. 얘들아, 지금 부엌에서 무당이 하나는 막 춤을 추고 하나는 징치고 막 있는데 동네 사람 막 20, 30명에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이 집은 불신자 가정이지만 고요 한번 부르면 징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12명이 입을 다 부엌을 향해서 직사불을 쏘는데 기쁘다 구조신을 부르는 게 알았지? 아멘! 그래가지고 막 부엌을 향해서 문 밖에서 막 기쁘다 구조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상한 게 1절이 다 끝나갔는데 징소리가 막 징징징징징징 하다가 나중에 징징 하고 끝나버려. 이게 뭐야? 왜 징소리가 신바람 나게 막 징징징징 하다가 징징 하고 왜 소리가 막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 말씀이 생각났어. 야,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니 850명 아세라 신부 바알 신자들이 쪽을 못 쓴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쪽을 못 쓰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얘들아, 저 징소리가 이상하게 그냥 사라진 거 보니까 이상하지? 한번 더 부르자니까 애들이 아멘! 그래가지고 막 깨부다고 또 한번 불렀어. 불렀더니 딸막이 어머니가 혼비백산 해가지고 그냥 급하니까 신발 신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무당에 쓰러져 버렸거든. 찬송 같은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에 망했다 큰일 났다 싶으니까 막 대문 밖으로 쫓아나오니 사람 살자리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아주머니 무슨 일이 오는데 큰일 났어요. 아니 구단의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면 어떡해! 그러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사색이 돼가지고 큰일 났대. 무당 둘이가 쓰러져가지고 떨고 있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딸막이 어머니 들으십시오. 하나님도 신, 귀신도 신. 하나님은 큰 신, 귀신은 작은 신. 큰 신이 임하니까 작은 신이 쪽을 못 쓰잖아요. 이분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큰일 났대. 이제 우리 집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딸막이 아버지는 좀 배운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무종교인이었거든요. 요즘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지만 무슨 대굿을 하냐고 반대를 하였지만 사람 남자가 나이 들면요 치맛바람이 바짓바람으로 너무 세기 때문에 못 이겨. 그래가지고 아내가 하는 굿을 못 맞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초저녁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힘들린 그 무당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살아생전의 일들을 막 하니까 신이 있구만, 신이 있어 하고 이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송을 부르니까 그 두 무당이 쓰러진 걸 보니까 하나님도 있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더 이상 신이 내리지 않아서 구절 못한다고 하면서 싸가지고 가버리니까 그 집에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큰 신, 귀신은 작은 신. 큰 신이 임하니까 작은 신이 쪽을 못 쓰면 그럼 우리 큰 신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다 교회를 나와버렸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무당 구단한 집만 있으면 난 가서 찬송 부르라고 그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나타나야지.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막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안 믿는 영혼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귀신 섬기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돼서 저분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마 불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집사님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봉사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힘을 얻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와 같은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들어와서 우리 집이 좀 가라고 막 반강제적으로 끌어오잖아요. 사랑하면 강권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의 종 알기를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을 대접하고 섬길 때 고민된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수냄 여인 보세요. 여보, 엘리사 목사님 항상 피곤해 지쳐 있고 집도 없고 편히 쉴 곳도 없나 봐. 우리 집에 옥상에다가 방 한 칸 들여가지고 그분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때? 하고 아내 되신 분이 남편에게 건의하니까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자기 집 옥상에다가 방 하나 크게 들여가지고 엘리사의 기도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고 쉬고 있는데 사랑의 빛을 여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야, 그 집에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라. 아이고 뭐 다 있어요. 왕궁으로 출근하고요, 고관대작이고요, 부자고요, 다 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네요. 아들이 없네요. 아들이 애를 못 낳네요. 그래, 그럼 그 주모 오라 그래. 딱 얼굴을 보자마자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없던 아들 낳았잖아요. 사르밧 과부 엘리사가 찾아와가지고 한 움큼밖에 없는 밀가루 가지고 음식 만들어 오라 해가지고 나 같으면 같이 먹겠다. 그런데 혼자 다 먹어버려. 예? 그리고 가루통에 가서 보래. 기름병을 보래.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고 나중에 농사지어서 쌀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 여러분, 주의 종 알기를 예수님처럼 알고 받들어 섬기면 복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항상 남을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라도 아들이라는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갖고 와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오늘날 교회 봉사자, 충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루디아라는 말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생산. 뭔가 전에 없던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교회가 전도하고 일꾼을 키워내고 하는 이런 생산이라는 뜻이 있어. 교회는 여성명사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여성명사야. 그래서 교회는 여자, 해를 입은 여자고,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아이 일꾼으로 길러내야 돼. 그래서 전도와 양육, 새의 두 날개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 새 힘들 넣고 본교에 돌아가면 전도 많이 하고 일꾼들 많이 키우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사도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처럼, 그래서 전 가족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제공하는데 쉽게 할 수 있지. 남편이 반대해봐, 못해요. 큰아들, 큰딸 반대하면 못해요. 다 하나가 돼서 세리를 다 바꿔보니 바울 알기를 주님처럼 알고 모셔드림으로 없던 교회를 생겨나게 됐고, 기독교의 역사에 새 장을 열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들었으면 받는다는 건 복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쓰임을 받아야 의의 병기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저는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고 저주의 대상이 돼요. 우리 모두 평생 소원, 주여 나는 의의 병기로 살기 원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소서. 막힌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은 역사의 주역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사람도 역사의 주역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날짜가 비포 크라이스트, BC 주전시대, 아노 도미네 라틴어예요. 주후, 주 이전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을 기점해서 BC라는 주후가 나눠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시는 순간부터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이후의 나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현대판 루디아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 올레이션스라는 그 동부에 있는 그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약간 비가 좀 내렸어요. 그런데 부흥회 도중에 그곳 장로님이 오늘 이 슈퍼마켓 하나를 그 개장을 한다고 현장에 오셔서 강사님이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슈퍼마켓 하나를 더 개장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3번째입니다. 하나만 오픈해도 2-3명 대학생들 보낼 수 있고 먹고 사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선교의 열정이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요 슈퍼마켓 하나를 더 개점을 하면은 선교사 4명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려고 이걸 오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야, 이 장로님 너무 멋있다.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슈퍼마켓을 오픈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기 위하여 이걸 하네? 막 갑자기 뭉클해지더라고. 그런데 비가 오는데 그 땅바닥에다가 양복을 입은 장로님이 무릎을 꿇어서, 아니 여기 비가 오는데 진흙탕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 아니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제가 펑펑 울면서 축복기도 했어. 그런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올레이션스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불타는 열정을 가진 목사님과 동일한 사명감에 불타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짤막한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지 말고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주의 종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업이 확정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필요하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주님 태우는 나귀처럼 쓰임을 받게 하소서. 나도 버려진 돌멩이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말씀의 정으로 나를 주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가치 있는 일꾼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